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국민학교 6학년 때 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교회를 가셔야 되는데 그날따라 어떤 장로님 댁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 댁에 들어가니까 앞에 신발이 굉장히 많고요. 들어가 보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 장로님도 있고 제 친구들도 있고 형과 동생들도 그 집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어떤 그 당시에 목사님이 뭔가 잘못이 있었는지 그것에 반대하는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들 열심히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교회였는데요. 얼마 몇 년이 지나면서 부모님들 하시는 얘기가 어린 마음이지만 엿듣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교회 갔다 오시면 저녁 때 두 분이 얘기하시는데요. 교회 갔다 오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나누어야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들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교회 수군거림과 교회 질시와 여러 가지 상처들을 부모님 두 분이 나누는 이야기를 제가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보니까 교회가 그냥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만만치 않게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또 그 교회에 더 있지 못하시고 다른 교회로 또 옮겨가시게 되고 저는 고등학교쯤 되었으니까 친구들이 있는 곳에 있고 싶어가지고 따라가지는 않았는데 저도 얼마 한 6개월 있다가는 결국은 다시 따라갔는데요. 다시 간 교회도 제가 보니까 그 교회도 처음에는 막 열심히 일하고 막 열심히 뭔가 부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도 보니까 서로 자랑하는 것 때문에 또 낙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또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보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셨어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었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신학교도 가고 또 사역지를 또 나아가게 되는데요. 성도들만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요, 이상하게 경쟁이 있고요. 질투가 있고요. 신학교 교수님들 사이에서도요,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는 모습들도 은연중에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제가 그래도 성도들이 하는 고백들을 다 듣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교회를 다 다니시거든요. 그분들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십자가에 주신 은혜 때문에 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그 믿음들이 대부분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그 뒤후에도 계속 봐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설교하게 되면 아멘 아멘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그런 분들의 소리가 거슬리는 것은 다 알거든요. 그 사람 어떻게 사는지. 그 예배에 나와서 예배에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아멘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은 죄된 곳이고 우리가 이 땅 이 죄의 이 물결 가운데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는 것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나마 내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 지은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아멘 하면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가 그냥 다 사라지는 위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냥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서 가지신 믿음이 뭐냐면 내가 나중에 죽으면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갈 텐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거기서 나를 확 바꿔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믿음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참 출처를 알 수가 없고요. 말씀을 봐도 과연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나 싶기도 하고요. 또 궁금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확 바꾸실 것 같으면 굳이 하늘에서 하실 건 뭐냐고요. 이 땅에서는 왜 못 하실 거냐고요. 라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에서만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확 바꾸실 것 같으면 하나님은 영역이 있는 분이셔서 하나님이 천국에서밖에 힘을 못 쓰시는구나. 이 땅은 사탄의 땅인데 하나님도 힘이 없으셔서 이거는 그냥 사탄한테 맡겨놓고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죽을 때 저 사람들 싹 데리고 가가지고 천국에서 거룩하게 확 바꿔놓으신 분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을 입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내게 보내셔서 내게 속사람으로 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곳에 뿌리 박아서 그 견고한 터 위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하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가신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셨고 우리는 그곳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분명히 우리 신앙의 어떤 부분에서 크게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보기라 하셔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출애굽 사건,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묵상하면서 보아왔던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말씀에
본보기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주십니다. 이 예시가 보면서 목사님 구약의 말씀은 구약이고 신약은 다른데요. 구약은 율법에 있는 말씀이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본보기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이 본보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말씀 1절, 2절에 이제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바라 가운데로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신약에서는 세례받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서 더 이상 애굽에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지나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홍해를 지나간다는 것은 내가 애굽에 대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비참한 곳에서 죄 아래 놓여 있던 그 비참한 곳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두려운 곳에서 다시는 나는 애굽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가짐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다 죽이시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들을 세례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세례받음으로 우리는 죽고 고백하고 주님에 대해서 다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십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가 어디서 왔느냐? 반석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애굽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부터 죽고 이제는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음식과 음료를 먹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라고 구약 백성도 그렇게 고백했지만 우리도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반석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그곳에서부터 의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 할 때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떡과 음료로 그것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살을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떡과 그분이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음료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바라보라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오직 믿음의 메시지입니다. 오직 믿음, 십자가를 보고 그리스도로만 먹고 삶을 마시고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살아갑니다라는 고백, 그것이 바로 오직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구약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오직 믿음을 오해하는 백성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걸 히브리서에서 이걸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 우리 히브리서 3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4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느냐 하고 질문하고 답이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아니더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십니다. 그걸 똑같은 말로 반복해서 19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그런데 18절은 믿지 아니함으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오해하는데 오직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오직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의이신, 하나님의 의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있는 그 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엄청난 죄가 깨달아지게 되고, 아, 내가 죄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라는 게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향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주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급함이 생기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다 유월절 어린 양 잡아서 피 바르고 나왔습니다. 다 홍해를 지나가면서 세례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 못 들어갔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믿음입니까? 순종에 이르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던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똑같죠?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 왜 유익하지 못합니까? 내가 들었던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앞에 있을 때 내 죄를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안타까워하고 오직 의이신 그분을 믿음으로만,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그것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는 우리는 이라는 이 믿는이라는 말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밖에 없는 극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 오직 믿음은 주님의 생명 대신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지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멸망당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을 본보기로 너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복음서에서 문둥병 나병 환자 사건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어떻습니까? 자기 온 전신이 정말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져서 도무지 희망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나을 수 있다. 저분만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더러운데 나를 깨끗게 하실 분 오직 그분, 의이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만이 나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직 그 믿음으로만, 내 믿음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의 의 때문에, 그분의 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나병 환자의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깨끗게 해주신 것처럼 그 깨끗게 하시는 그 의의 은혜의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그 의롭게 하시는 그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보기의 말씀,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본보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요, 그 이후에 보면 악을 즐겨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하였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믿는 믿음은 오직 의이신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이고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의 심판의 영이 그 온 애굽을 사로잡을 때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애굽에서의 그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죄의 험한 그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그곳에서부터 죽게 하시고 홍해를 통해서 세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하시고 언약 백성 되게 하시고 그들이 직접 그 언약서를 받아들고 하나님 이 언약을 준행하리라 고백했던 그런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한 자라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지킬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 제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받아 마땅히 죽을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조를 주셨죠. 짐승에게 안수합니다. 내 모든 죄가 짐승에게 다 간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그 믿음의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짐승들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잔인하게 죽이고 불에 다 태워버립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내 죄가 저렇게 죽을 죄였고 내 죄가 저렇게 잔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보면서 늘 날마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어서 조금씩 내가 연약하지만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이 내게 없지만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함께 섬기는 자들이 그곳에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애굽을 향해서 죄를 향하여서 그들이 싫어하였고 그들이 증오하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즐겨하였던 자들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이 죄를 떨쳐내지 못하고 죄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의를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은 멸망받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정말 불행한 백성들이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었는데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시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다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줄로 생각하는 선줄로 앞에서 그 의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도 언제든지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미쁘사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봐서는 시험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미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고 죄를 즐거워할까 하는 그런 마음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도 숭배할까 하는 그 유혹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감당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연이어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런즉 보라 봐라 피할 길 이제 내줬지? 이제 피할 길 열어놓고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피할 길 열어놓고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피할 길 닫아놓고 피하라라고 말하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피할 길 열어놓고 피하라고 말씀 주시면서 그 다음 말씀에 무엇입니까? 내가 이토록 자세하게 너희 지혜 있는 자들이 누구나 들어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지금 본보기도 주고 피할 길도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로 피하라라고 명령까지 해주셨는데 이걸 스스로 듣고 잘 판단하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묶어놓았던 보따리를 바울사도가 확 풀어놓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4절 말씀에 성찬이 나타납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성찬식이 여기에 나타나는 참으로 특이한 그 연결고리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데 과연 뭘까? 그럼 이 성찬이 피할 길이란 말인데 이건 도대체 뭔가?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분이 성화의 은혜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곳에 이런 자기의 경험담이 있습니다. 이분의 부인이 자기 아이들 3살과 5살 아이인데요. 그 아이들과 이웃에 있는 엄마들과 아이들이 함께 그 근처에 있는 성 루이스 동물원이라는 곳을 놀러를 갔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그 큰 그 고양이과 동물들, 특히 이제 호랑이, 사자 이런 것들을 우리에 모으는 그 이벤트가 있었는데 큰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를 크게 만들고 위에 스카이라인을 이렇게 조성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위로 다니면서 스카이라인으로 다니면서 사자와 호랑이들을 더 좀 가까이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이제 엄마들과 함께 유모차를 끌고 이렇게 스트롤러를 끌고 가는데 갑자기 어느 한 엄마의 유모차 바퀴에 그 애 모포가 이렇게 끼어가지고 이렇게 더 이렇게 스탁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이 아내가 이 여자분이 이제 그걸 돕기 위해서 잠시 고개를 숙이고 스트롤러에 있는 모포를 꺼내고 있는데 잠깐 사이에 이 아이 3살, 5살짜리 아이가 그대로 그냥 쭉 자기들끼리 간 거예요. 가고 당시 공사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3살, 5살짜리 아이가 들어갈 만한 구멍이 조그만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구멍으로 애들이 그 사자, 호랑이 우리에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알았냐면 애들이 갑자기 엄마 여기 사자 너무 잘 보여, 호랑이가 너무 잘 보여 라는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엄마가 정말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은 지금 사자와 호랑이가 밑에서 지금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위에 한 6m, 5, 6m 되는 그 산 언덕에 애들이 거기서 지금 가까이서 손을 가리키면서 그곳에 사자가 지금 거기 있다고 좋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사자와 호랑이가 무섭다라는 것을 전혀 지금 인식을 못하는 것이에요. 동물원에 왔으니까 동물 구경하러 왔지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어서 그들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들어간 것이에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엄마가 소리도 지르지 못했죠. 소리 지르면 예 빨리 나와 이렇게 말을 하면 사자들과 호랑이가 놀래서 아이들 잡아먹으러 갈까봐 놀래서 그저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구멍 앞에서 엄마가 손을 벌리고 얘들아 이리 와 엄마가 안아줄게 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정말 간절한 음성으로 그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근데 그 엄마가 안아줄게 라는 음성을 듣고 그대로 쪼르르 뛰어와가지고 엄마한테 안기더라는 것입니다. 안기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피할 길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져서 사단이 우리를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위험한 건지 어떤 건지도 알지 모르는 정말 철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을 벌리시고 성찬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것이 바로 피할 길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이제 성찬 예식을 베풀게 되고 이 성찬의 식탁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떡과 잔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풀어서 우리에게 또 쉽게 설명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는데요. 그 먹은 것이 바로 제단에 참여하는 일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먹는 그 행동, 그들이 포도주 잔을 먹었던 그 유월절의 그 예식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직접 그들이 그 양이 되어서 죽는 그 제단에 참여했다라는 것과 똑같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면서 이것을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단에 함께 참여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구약을 들어서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먹는 떡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죠? 죽었고 참여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내가 이 잔과 떡을 마심으로 지금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음성으로 나를 안으시고 팔을 벌리셔서 내게 오라라고 초청하는 곳에 참여하라라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곳에 피할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 가운데 빠지려고 하는 어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당시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한 너희가 어떻게 귀신의 잔과 귀신의 식탁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일 아니냐라고 그들에게 오히려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부름받은 그곳에서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이걸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구나. 나는 정말 죄에 대해서 비참한 가운데 있고 오직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의 의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의 되어 주시는구나.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 것이구나. 주님이 내게 먹이시는 이 떡과 잔을 통해서만 나는 살 수 있구나. 이곳에 생명이 있구나. 라고는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오직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귀를 열어 듣게 됩니다. 내 눈이 밝아지게 되죠. 주님께서 밝혀주시는 눈과 귀를 열게 되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 가운데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과 또 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이 내 귀에 들린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잘 안 돼요. 이것들이 막 죄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내가 확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뿌리 박아라. 옛사람을 벗어라. 새사람을 입어라. 계속 점진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길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심을 고백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